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경배와 찬양을 위한 성례적 상상력,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히스토리 오브 크리스천 월십 수업에서 진행되었던 예배 리서치 페이퍼 발표하려고 합니다. 영어 제목은 Sacramental Imagination for Korean Praise and Worship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그토록 뜨겁게 불러온 경배와 찬양, 그것은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1980년대 예수전도단과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경배와 찬양은 오늘 한국 교회 예배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적 위상은 여전히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에서는 분위기, 조성으로 축소가 되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임재 통로로 신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선을 우리는 달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평행선을 돌파하기 위하여서 우리 카톨릭 신학자인 메리 캐서린 힐트커트의 성례적 상상력의 개념을 한국 경배와 찬양에 적용하고자 제안합니다. 오늘 발표는 첫 번째 핵심 개념 정의, 두 번째 역사적 발전, 세 번째 구성 요소와 인도자 역할, 네 번째 영향과 트렌드, 다섯 번째 비평적 분석 그리고 적용과 결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제 핵심 개념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배와 찬양은 단순한 음악적 장르가 아닙니다. 레스터 루스와 임스위 홍은 하나님이 찬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되살리시면서 교회를 활성화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경배와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의 법칙이며 이미 신학적으로 성례전적 직관을 담고 있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례적 상상력입니다. 성례적 상상력은 데이비드 트래쉬의 유영학을 힐커트가 설교학으로 전유한 개념입니다. 은총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계시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인 거죠. 이 계시 이해 위에서 일상의 경험과 언어와 물질적 매개가 하나님의 임재를 명명할 수 있다고 보는 신학적인 시각입니다. 네, 한 가지 분명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성례전적 기능은 경배와 찬양을 제3의 성례로 어떤 격상시키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근본 원리로 삼아 성례전적 원리가 찬양의 행위에도 기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식별하자라는 제안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역사적 발전 과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흐름의 뿌리는 20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AD 112년 플리니우스의 서신은 비두니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께 찬송을 주고받듯 노래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 디다케에서는 유스타누스의 The First Apology에서는 찬양, 감사, 성찬이 통합 구조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 3장 16절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그 성경적 근거입니다. 또 중세 그러고리안 성가는 예전의 핵심이었지만 회중 참여성은 약화됩니다. 종교개혁계의 루터는 독일어 코랄로 말씀의 성례전을 음악적으로 구현했고요. 칼뱅은 제네바 시편가로 시편을 회중의 입에 돌려주었습니다. 즉 성례전적 매개의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19세기 미국 복음 찬송, 20세기 초 아주사 스트리트, 1980년대 빈야드 힐송 패션으로 그 글로벌 흐름, 뭐 지금 뭐 베델도 유명하죠.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예수전도단의 경배와 찬양 집회가 효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개를 한 세 단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1980년대 중반의 집회 중심 단계. 둘째, 1990년대 후반, 2000년 10년대 교회 내재화 단계, 그리고 주일 예배 전반부가 경배와 찬양으로 재구성되는 그 두 번째 단계고요. 셋째, 1910년 이후 유튜브와 SNS로 회중 찬송이 유통되는 디지털 글로벌 단계입니다.
이 계보의 신학적 의의는 분명합니다. 찬양이 성례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의 물음은 새로운 쟁점이 아니라 교회사 전반에 반복되는 근본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성 요소와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한국 경배와 찬양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음악적 요소로는 빠른 곡에서 느린 곡으로 흐르는 성막 흐름의 콘티, 일반적으로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그 콘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찬양은 무조건 빠른 곳, 경배는 느린 곳,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막 흐름의 콘티, 언어적 요소로는 즉흥적인 기도와 성경 낭독, 신체적 물질적 요소로는 손들기, 조명, 무대, 스크린, 구조적 요소로는 인도자의 집행 권한과 설교, 성찬과의 시간 배분입니다. 성례적 상상력 시각에서는 이 요소들은 단순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적 매개입니다. 슐레백스가 말했듯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현존의 성례적 현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는 준예전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적 정의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힐커트의 은총의 명명, 네이밍 그레이스의 개념이 결정적 단서를 줍니다. 인도자는 회중의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회중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은총을 명명하는 자입니다. 이로부터 세 과제가 도출됩니다. 첫째, 자기 이해의 전환. 둘째, 곡과 가사의 성경적 삼위일체적 검토. 셋째, 개인적 카리스마의 절제. 이것이 한국의 스타 인도자 문화에 대한 신학적 대안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예배 트렌드입니다. 긍정적 영향을 아주 큽니다. 정적이던 한국 예배가 능동적 예배로 전환되었고요. 세대 통합과 문화적 접근성이 확장되었고요. 평신도 인도자에게 준예전적 권위가 부여되면서 회중 참여의 민주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합니다. 박혜정 교수가 지적하듯 한국 개신교 예배는 조직 신학적 성찰과 성례전적 실천을 충분히 결합하지 못해 왔습니다. 누가 예배의 신학적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물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현재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또 힐송, 또 패션, 베델과 같은 또 엘리베이션 워십 이런 것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회중 찬송 레퍼토리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케이트 보울러와 웬 리거는 이를 bigger, better, louder라는 표어로 요약하며 번영 신학이 CCM 미학과 결합해 회중의 신학적 상상력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에서는 KCCM 부상, 유튜브 쇼츠를 통한 짧은 찬양 유통,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 확산이 두드러집니다. 이에 대해 리나 임마누엘은 이를 은총이 스트리밍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표현했습니다. 디지털 매개가 성내적 상상력의 확장인가 아니면 그 조건의 상실인가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분별의 과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평적 분석입니다. 저는 세 학자의 입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첫째, 하재성 교수는 경배와 찬양의 감정주의적 경향과 성경 해석상 문제를 비판합니다. 그의 신학적 엄밀성 요청은 정당하지만 음악, 신체, 감정의 성례전적 가능성을 과소평가합니다. 둘째, 김은용 교수는 웨인라이트와 슈맨만의 예전 신학으로 한국교회의 예배 신학 단절을 진단하고 양자의 통합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체계적 분석 틀까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셋째, 북미의 사라 코니그는 월십 저널에서 경배와 찬양을 복음주의적 일용할 양식의 성례전으로 재해석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도 이 작업이 추가적 발전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합니다.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힐커트의 성례적 상상력은 이 세 비평을 통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실레백스의 신학이 그것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추후 연구에서 저는 네 가지 신학적 조건을 분석 툴로 제시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매개입니다. 또 두 번째, 삼위일체적 방향성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적 수행성입니다. 네 번째, 성육신적 매개입니다. 한국 경배와 찬양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신학적 언어는 빈약합니다. 회중은 그래서 자기 경배 행위, 그것이 왜 정당한지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례적 상상력은 바로 이 설명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이 연구가 제게 미친 영향을 두 차원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차원입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 예배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린 시절부터 경배와 찬양 집회는 제 신앙 형성의 분명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MDB와 THN 가정에서도 이 경험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언어를 얻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박사 과정에서 힐커트의 네이밍 그레이스를 읽고 특별히 DBU의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예배사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시절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단지 감정적 고향이 아니라 이미 제 삶 속에서 작동하던 은총이 공동체 합창을 통해 명명된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번역이 바로 제 신학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적 차원입니다. 저는 이 통찰을 세 가지 실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찬양 인도자의 기준을 감정 고조해서 말씀 매개로 전환합니다. 곡 선정에는 가사의 성경적 내러티브를 우선 검토하고 즉흥적인 멘트보다 성경 구절 낭독을 콘티의 중심에 둡니다. 둘째, 스타 인도자 모델에서 중재자 모델로 전환합니다. 인도자는 자기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회중의 삶 가운데로 침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도록 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찬양 콘티를 예전의 외부가 아니라 연장으로 재정의합니다. 찬양팀과 함께 네이밍 그레이스를 정기적으로 읽고 베라카 구조를 콘티에 의식적으로 반영하여 한 사역자의 성찰을 공동체의 신학적 분별로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프리루드에 해당됩니다. 서곡인 거죠. 왜냐하면 소논문 한 편이 한국 경배와 찬양 전체를 신학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소논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분명히 시도했습니다. 그 신학화 작업이 한국 교회 상황에서 왜 긴급한 과제인가를 역사적, 현상적, 비평적으로 가시화한 것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배와 찬양은 단순한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성례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학적 조건인 말씀맥의 삼위일체적 방향성, 공동체적 수행성, 성육신적 매개 안에서 식별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 작업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초대교회 애창과 성찬의 통합, 루터와 칼뱅의 회중 찬송, 웨슬리의 성찬 찬송, 모두 같은 물음에 대한 다른 답이었습니다. 한국 경배와 찬양은 이 긴 계보 속에서 자신을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학적 언어를 체계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찬양은 회중이 은총을 명명하는 행위입니다. 인도자도 회중도 더 큰 감정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알아보고 함께 부르는 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다시 발견할 때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힐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로소 은총의 명명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